12명을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중에 한 벌써 6명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명 정도 더 나누고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었는데요. 14장은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성찬을 하기 위해서 6월절 명절을 맞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제자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또 15장, 13장, 4장, 15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두런두런 그렇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하셨겠죠. 만찬 밥 먹는 시간이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제자들이 이제 막 먹으면서 그런 일이 있냐? 그런 황당한 일이 있냐? 그러면서 누가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아니 누가 그런 짓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드시다가 포도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입에다 확 넣어주면서 이다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 배신할 거라는 게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는 얼른 가서 너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나? 유다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재정 가지고 뭐 사오라는 뜻인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말을 들은 유다는 그걸 알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이 이미 사단이 들어와서 흑심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데 자기를 저렇게 자기의 속내를 다 속내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내 속마음까지 다 알아. 발각된 느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다는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유다만 못 들어요. 나머지 11제자는 다 듣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내가 이제 떠날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이거 꼭 기억해라. 이런 일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유다만 못 들어요. 아쉽죠. 아마 그 자리에 유다가 떠나지 않고 계속 들었다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유다의 그 죄의 그 십자가, 죄악의 그 행위를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1명의 제자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 하나를 주겠다. 율법 하나를 주겠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13장에 나오니까 내가 너에게 중요한 계명 하나를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거기서 하거든요.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제자들에게는 뭐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사랑하라는 그 가치관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또 새롭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건 이제 누군가의 해석과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설명이 필요한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예수님은 이 메시지의 해석을 설명을 몸으로 하셨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묘해요. 예수님이 이제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누구 제자인지 그거는 서로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너희가 누구 제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메시지를 하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근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왜 그렇게 말을 마치 어디 떠나는 분인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어딘가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는 모른다. 지금은 모르는데 베드로에게 근데 너는 나중에 나를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의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나중에 너희들도 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그래요. 아니 주님 제가 왜 못 따라갑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올인하고 목숨을 걸었는데 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소리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는데 너희와 함께 살 집을 지으러 가는데 내가 다시 와서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는 그 길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물어요. 주님,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릅니다. 이제 물어요.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어디 간다고만 하지 거기가 어딘지 말도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발자취를 길이다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내 인생의 삶을 의미하겠죠. 내 인생의 삶을 너희가 쫓아오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다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이 계신다. 내가 길이다 그 의미는 나를 밟고 가라 그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뭔가 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뭔가가 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면 바로 그곳에 그분이 계신다. 하나님이시죠. 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메시지가 무엇인지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그 길로 열심히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발자취,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보았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빌립이 이제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난해하게 내가 가려고 하는 내 발자취, 내 길,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빌립의 성향상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보여주시면 난 믿을 건데 보여주시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쐐기를 받겠습니다.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빌립의 고백을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거 하거든요. 뭔가 절박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아주 그냥 내가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주 절박한, 특히 건강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것도 중냐 사냐 생명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주님을 위해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꼭 나도 그렇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누워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남편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큰 사업을 앞두고 아니면 큰 투자를 했는데 이 위태위태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의 내면에 담긴 그 의미를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조건을 달면 안 되거든요.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 잘 돼도 안 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답인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이니까 그래? 그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너 어떻게 할 거니?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믿어야죠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해주면, 응답해주면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응답 안 해주면 주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의 어떤 결심의 고백들이. 근데 빌립의 요청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주님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나 이런 대로 막 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빌립은 이미 이제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진짜 잘 믿고 싶은데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아주 쐐기를 받겠습니다. 저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아시잖아요. 넘쳐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는 그 길을 저도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싶은데 좀 이거를 좀 설득할 만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지지난주에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안드레는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주님 이거라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막 계산해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주님 이렇게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 돈 말고도 이 도시락이 지금 먹을 게 이 정도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 돈이 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뭔가 근거 계산을 해보고 내가 어떤 믿음에 올인한다 그러면 올인하게끔 하는 뭔가 확실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믿고는 싶은데 이게 뭔가 예수님도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뭔가 나에게 보여달라. 그럼 내가 잘하겠다.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이 빌립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빌립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동네 동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젊으니까 우리 또래 아무튼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엄청난 걸 봤다.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 손만 대면 귀신이 다 쫓아가더라.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하늘의 마귀들의 귀신의 권세가 다 도망가는 것을 내가 봤다. 엄청난 사람이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우리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예수님이 어떤 행한 기적이나 어떤 능력 여기에 호감이 간 게 아니고 평소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야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 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분이다. 좀 우리하고는 좀 성향이 좀 다르죠. 우리는 누가 아무리 뭐 말씀대로 막 근거를 대도 그냥 여러 교회 중에 이 교회는 말씀이 좋다 뭐 그래도 이 교회는 가는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사업이 다 잘 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목사님이 안수만 했다면 병든 자가 다 고쳐진다. 그곳에 가는 아이들은 다 잘 된다. 그럼 다 거기 가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확 우리는 끌리는데 빌립은 성향상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말씀으로 근거를 삼았어요. 율법에 근거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누구의 방식과 유사하냐면 예수님의 방식과 유사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왜 죽었고 내가 왜 다시 살아났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가, 부활의 그 의미를 설명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신 또 그런 복음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야,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변한데, 문제가 해결되어진대,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해진대, 기도하고 손을 대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계신다. 빌립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혹은 굳어져 있고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믿음이 좀 식어질 때도 있고 좀 굳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미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는 막 뭐만 해도 막 열심이고 열정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살다 보면 믿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 하냐면, 마음이 고단하고 공고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계기를 어떻게 삼느냐, 뭔가 체험되어지기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40년 동안 연못에 그 물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확 흔들어 줬을 때에 그 병든 자들이 막 뛰어가지고 물속에 먼저 들어간 자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병자의 모습과 같이, 그 누군가가 내 삶에 다가와서 이 문제를 한번 확 해결해 주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진짜 로또 사가지고 한 30억 딱 되면 엄청 우리 믿음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생각해보나. 김나 집사님 누가 로또 하나 딱 줬는데 이게 한 50억 당첨이 딱 됐어요. 그래서 세금 20억 그냥 기쁨으로 내고 30억 딱 주어졌어요. 그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죠. 그래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진짜 바보지. 야, 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우리 다 학습 됐잖아요. 그렇게 돈이 생겼을 때 흥청망청 쓰면 이거 금방 없어진다. 우리 그거 다 학습됐기 때문에 요즘 그 로또 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다 변호사 사고 돈을 일단 어디 딱 고정시켜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요. 일단 그래야 오래 간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지. 금방 사라질 돈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도 이렇게 기적을 딱 체험하는 순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믿음이 그런 방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또 빌립이 추구했던 그런 길들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확 이루어졌을 때 우리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걸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게, 새롭게 해서는 저도 참 즐겨보거든요. 참 그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 또 도전했을 때에 성취되어진 일들,
또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도 안 보시나요 혹시? 그 조회수가 요즘 그 찍었다고 그러면 기본이 몇십만에서 몇백만 그냥 가는데 좀 그런 거 좀 보시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게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너무 저도 길어요. 그래서 항상 1.2배속 해놓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기적이나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삶의 어떤 스토리가 생겼다고 해서 믿음이 확 자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음은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근거를, 또 빌립이 내가 가졌던 어떤 믿음의 그 근거를,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근거 삼은 것이 아니라, 야, 모세의 율법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성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한 말씀이 새겨져 있고 심겨져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잊혀질 때마다 계속 마음속에 새기는 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실험할 때,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근거를 회복하는 우리 나눔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저는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마음이 좀 뭐지? 하는 질문과 함께 되게 난해한 질문이구나, 난해한 구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너에게 진짜 진정으로 예수 성경을 보면 진실로 이르노니 막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중요한 말할 때 이렇게 강조한 표현이죠.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아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까 주님 저에게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런 기적과 같은 스토리는 아닐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보다 더 위대한 일,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아픈 자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가 믿음으로 살면 너의 믿음의 그 길은 너의 성공 이야기가 될 것이다. 너가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승승장구할 것이고,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리면 너는 유명해질 것이고, 그래서 너는
더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나처럼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수억 만 명이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오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막 드라마틱한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소수거든요, 항상. 훌륭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 그 설교를 듣고 막 성장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성장하는 위대한 그런 학자들도 나오고 목회들도 나와야 되는데 소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빌립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나보다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날 밤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숨고 그 예수님의 그 조직이 이제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숨어 있으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뿔뿔이 도망쳤던 것과 다르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목숨을 던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 나서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오순절 그 강림 사건 성령님의 임재를 확 받으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성령님의 경험을 통해 전에는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 두려움이 확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길을 적극적으로 가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너희가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11명이 요한을 제외한 10명이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도 마지막에 순교를 했으니까 모든 제자가 다 목숨을 던져요. 목숨을 죽을 만큼 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바로 순교해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순교 다 목숨을 걸고 세상을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순교를 하라는 것인가? 신학교에 간다는 의미인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가는 길을 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넌 나를 위해 이제 평생 헌신해라 목숨을 바쳐 이런 말도 안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고난을 피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바울 같은 사도는 지구를 거의 반바퀴 정도 차도 없는 그 시대에 평생 지구를 그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순교적인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까? 성령님을 만나긴 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성령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순교자적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다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어도 신학교로 간 건 2명밖에 없어요. 다 우리의 일반인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저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특별히 십자가의 이 순교자적 삶을 본인들도 기쁘게 따라갔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일부 스데반이나 일부 성도들도 순교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면은 흔들리거나 숨거나 그렇게 살기도 했고,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씨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직업도 그만두고 내가 종으로서의 모습, 또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을 다 그만두고 선교로 세상을 떠나버린 건 아니었다. 그냥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갈 이유도 없고 회사를 정리하고 저 아프리카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희가 오다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꼭 너희는 죽도록 복음을 전해서 순교하라, 신학교 가라, 그런 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일일까? 이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야, 그 진짜 어려운데 너희는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일까? 있는 것일까? 저는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진짜 힘든 거.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든 건데 이렇게 사는 건 어려운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나는 가족도 내 자식들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주님만을 위해 헌신을 해. 그럼 일 중독자 아닙니까? 가족 없으면 헌신하기 훨씬 편해요. 신부님, 그 스님들 가족이 없잖아요. 집에 일찍 올 이유가 없어요. 돌볼 사람이 없어. 다 교회나 자기의 그 절 이런 공동체가 다 자기 식구인데 근데 매이지 않잖아요. 저는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진짜 쉬운 건데 목사가 가정을 챙기고 자기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가족들의 신앙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가도록, 그것도 말로는 안 돼, 삶으로 이끌어 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삐뚤어져 나간 그 MK들, 크리스천 자녀들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엄마는. 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어려워. 모든 걸 바치고 주님께 막 순교자적 삶을 살아, 이런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저는 가라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또 은혜들이 있거든요. 속세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보다 저는 더 어려운 일이 이렇게 어렵고 어둡고 이기적인 이 사회 가운데서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가족들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저 사람을 내가 챙겨라, 사랑해라, 적당히 나겠는데 너의 목숨을 다 바쳐서 저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주고, 오늘 본문에도 15절부터 뒤에 보면은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합니다. 하나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사랑이 있다. 저는 아마 어렸을 때 이러한 가르침들을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을 하고 기도에도 무엇인가 에너지가 확 느껴지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막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할 것 같은 아주 믿음 충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지. 누군가를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골방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상대방의 영역을, 그 이웃의 영역을 내 옆집 순이 아줌마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찬양만 불러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해서 찬양만 불러도 마음의 그 슬픔에 또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거울만 보면 그 거울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런 모순적인 이중적인 또 연약한 모습에 지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계속 다독거리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자기를 진실하게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사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낑낑대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돌보아주고 챙겨주고, 자식, 남편, 내 이웃 모든 사람,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어그러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이 좀 무엇인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빛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 힘든데,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붙들고 실험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셨을 때에, 야, 저건 진짜 힘든 건데 너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를 보면서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희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모습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저는 우리 이렇게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이런 좀 선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모습이어도 그냥, 야, 내 몸뚱아리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다. 내 가족 챙기는 것도 어렵고 우리 공동체만 살아가는 것도 버겁다.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대하는 더 큰 일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려고 시도하는 그런 애씀의 노력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드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